처음 내인이 떼어지면서 은폐되었던 로마 제국의 실체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고발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폭력 그리고 경제적인 착취, 아주 잔혹한 그런 정치적인 통치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평화, 이 팍스 로마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들이 말하는 평화가 얼마나 거짓된지가 다 폭로되었고요. 또 이들이 세상의 구원자로 자처하면서 힘을 이렇게 자신의 힘에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이 정치적인 기만이요 선전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 제국의 질서 아래에서는 그 어떤 평화도 그리고 생명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이 첫 번째 4개의 인이 띄어지면서 우리 가운데 고발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5번째 인의 그 띄어지는 모습을 우리 함께 볼 겁니다.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입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아멘. 이제 제국의 실체와 그들의 만행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뭡니까? 이들을 향한 아주 준엄한 그리고 아주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5번째 인이 띄어지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데, 더 이상 참아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른 계획을 오늘 요한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은 5번째 인이 떼어질 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죽임당한 이유를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진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한 증인된 삶 아니었겠습니까? 로마의 이 제국의 질서, 그 가치가 왜곡된 것이고 거짓이고 그것은 폭력이요 죽음이다. 이것을 고발하고 거기에 맞서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그들과 싸웠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사는 자들이고요. 세상의 질서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꿈꾸며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사는 자들이겠지요. 그러나 땅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은 이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순교에 이르는 폭력과 탄압으로 이들을 지금 억누르고 있고요. 제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이들은 누구겠습니까? 순교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는 땅에 있는 또 다른 세상의 모습입니다. 로마의 그런 민낯이 폭력과 착취요, 전쟁과 그리고 죽음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의 모습이었다면 사랑과 정의 그리고 평화와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힘쓰려고 또 애쓰고 거기에 맞서 싸우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영혼들은요, 단순한 순교자가 아니라 요한과 또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요한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자신과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들의 순교의 피가 제단에
전제와 같은 희생제물로 드려졌음을 의미합니다.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요, 짐승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살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는 의미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고요, 제단 아래에는 그 짐승의 피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전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의 믿음의 예배에, 너희들의 믿음의 예배에 나의 피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제단에 전제로 드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기억합니다. 이들의 희생은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또 다른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또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절의 말씀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요한은 이제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울부짖는 탄원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시여, 땅에 거하는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리는요, 요한과 그리고 당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의 간절한 염원과 호소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밤낮 없이 이렇게 부르짖었을 거예요. 순교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주제, 이 단어는요, 로마 황제를 칭하는 공식 명칭 중에 하나였답니다. 대주제, 이것은 뭡니까? 온전한 통치자요 지배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성경은 세상의 온전한 통치자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거룩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순교자들이 하늘을 향하여 외치고 있고 땅을 향해서도 외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악한 권세들이 그대로 날뛰지 못하도록 하나님 속히 심판하셔야 합니다. 우리 피를 갚아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청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심판과 복수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요, 째째하게 그냥 하나님 억울해 죽겠어요, 이 원한 좀 풀어주세요 하는 그런 하소연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제국의 만행과 거짓이 온 천하에 드러나야 합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속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고 그들이 우리가 죽임당해서 마땅한 자라고 마음대로 선포하면서 만행을 저질렀는데 우리의 이 권리를, 우리의 이 믿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촉구입니다. 순교자들은요, 그때가 언제인지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성도의 마지막 항거요 투쟁인 겁니다. 마지막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고 탄원하는 거예요. 시편의 많은 시들 중에는요, 감사시, 찬양시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시편의 노래는요, 탄원시로 돼 있어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저 원수들 때문에, 저들의 등살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하는 꼴을 보고 세상 사람들도 함께 악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겼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진멸하시고 불로 심판하셔야 합니다. 시편에는 이런 기도가 수없이 많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이 탄원시의 믿음이 오늘 성도들의 기도와 동일한 겁니다. 애굽의 종살이에 고통당하던 히브리 노예들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의 믿음과 동일합니다. 지금 밖에 가운데 있는 요한과 성도들의 고통의 울부짖음을 담고 있고요.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투쟁도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단순한 분풀이를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뭐라고요? 성도의 마지막까지 악한 세력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는, 그들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마지막 최후의 저항이요 투쟁과 같은 기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옳은 해석이 될 겁니다.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11절의 말씀은 순교자들의 탄원에 대한, 그들의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흰 두루마리 옷을 입혀주셨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혼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영혼하면은 육체, 몸과 분리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영혼들은 그냥 헛개비가 아니에요. 헛개비에게 옷을 줄 이유가 없고 그 옷을 입을 수도 없겠지요. 이들은 실체입니다. 실제적인 생명이고요.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승리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잠깐 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쉬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침묵하고만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때가 차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때에 대한 암시는 분명히 주고 계시잖아요. 그때에 대한 암시, 그리고 그때에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암시의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지요.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땅에서 고통받고 있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박해를 견디고 인내하는 교회요 성도들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직 이 땅에서 성도들의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증거를 통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진행될 거예요. 한마디로 이 악한 세상과 싸우기 위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될 무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증거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성도가
그때를 기다리며 행해야 될 믿음의 참모습이라고 말씀은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이 땅에 그 모든 역사를 종결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세우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무기로 세상을 진멸하십니까?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세상의 악한 자들을 징벌하십니까? 탱크를 몰고 옵니까? 엄청나게 큰 칼을 들고 오십니까? 아니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땅의 짐승들을 진멸하실 것이다. 이리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할 무기도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과 싸우는 방법은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다. 오늘 이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싸움은 당장에는 고난과 죽음과 같은 고통으로 다가올 거예요. 형제들도 자기처럼 너희 순교자들처럼 죽임을 당하고 그 수가 차야 할 것이다. 하나님 이리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순교자들처럼 죽임을 당해야 될 그 고난 가운데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요한이고요. 요한 당시 로마 제국 아래서 고난받고 있었던 성도들입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는 잘 믿겠는데 순교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생각 드시지요? 예,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순교자의 신앙, 그것은 뭡니까?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목숨을 내놓게 되는 겁니까? 그냥 부질없이 모험심에 내놓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자기 열심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요. 세상 권력에 무릎 꿇지 않고 그들에게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고난과 그들이 받는 그 모든 박해가 순교의 이름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싸우는 이 선한 싸움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교자의 믿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도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증거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악은 마지막까지 발아갈 거예요. 더욱더 잔혹하게 최악의 일을 행할 것입니다. 이들의 죄악이 최고조에 이르고 또 이에 맞서는 성도와 교회의 저항이 무르익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직까지 뭐예요?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들이 너희 대대 자손들이 차지할 땅이다. 그러나 그 땅을 지금 너희가 차지할 수는 없다. 4대에 걸친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끝나야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신지 아십니까?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벌을 받을 정도로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모리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가나안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을 멸하시고 내어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정도로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뜻을 다 깨달아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이것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이며 사랑임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저 악한 놈들에게 왜 햇빛을 주십니까? 왜 저들에게도 비를 주십니까? 쉽게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 맘이십니다. 그리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인내하심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요, 18장 23절에서 이렇게 또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돌이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다리고 있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편협한 정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당장에 저들을 전멸하시고 그들 가운데 고난받고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억울한 우리의 이 원한을 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도 그 길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며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의 죄악들과 이 땅의 어둠 때문에 절망하고 분노하십니까? 절망과 분노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분노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앞에, 박해 앞에 두려워 숨지 말고요. 그냥 몸살이고 그냥 눈치만 살피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앞에, 그 불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역사를 멈추지 마라. 그날이 마지막 때이고 그때가 가까울지라도 그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믿음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인내와 저항으로 세상과 타협하거나 그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잖아요. 그리고 먼저 간 순교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믿음과 인내의 역사로 말미암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소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동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간을 잠시 동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동안 쉬어라.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가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시작될 것이고 성도의 온전한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산 자들이 죽은 자들의 고난과 저항,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기억하면서 그들과 연대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계시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그때가 언제이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것을 미리 알라고 계시록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나 그때에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신앙의 모습, 성도의 본분을 바로 알려주시고 일깨워 주시려고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없으면 계시록 뭐하러 읽어요? 틀린 계시잖아요. 요한은 그 계시록의 말씀을 주면서 주님이 곧 다시 오시고 모든 역사가 다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로마 제국은 진멸되고요, 멸망당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고 성도들은 부활, 영광, 생명의 역사를 쟁취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틀렸잖아요. 그 기대 그대로 안 됐잖아요. 그 시간은 더 어떻게 됐습니까? 연장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읽으면 계시록은 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이 말씀을 왜곡하고 있고요,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몰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결코 두려움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확신이에요. 확신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겁니다. 확신은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실 때마다 그 책망을 받은 무리들의 모습이 공통적으로 어떠한지 아십니까?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파도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고요, 인간의 한계 앞에 두려워하였고요, 세상의 욕망에서 자기가 멀어질까 봐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믿음은 두려움 가운데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뭐 때문에 들어가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시대에, 이 혼란한 시대에, 이 강팍한 때에 교회는,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계시록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에 너희가 응답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더 말씀을 굳게 잡고 세상을 이겨야 할 것이다.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야 할 것이다. 세상의 그 악한 질서와 그들이 말하는 그 거짓에 현혹되고 무너지고 동요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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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로 이겨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느냐, 순교자처럼 탄원해라.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성취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 그때가 차지 않는 것이 분명하지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아직 다시 오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림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 당시 그 악한 실체, 땅의 권세를 쥐어잡고 있었던 세력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끝까지 투쟁하라. 너희가 그들과 맞설 힘은, 그들과 맞서 싸울 힘은 말씀에 있다, 믿음에 있다, 인내에 있다. 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하고 저항하라. 이것이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저는요, 오늘 우리의 세상이 요한 당시보다 더 위태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000년 전 로마 제국은요, 폭력으로요, 악행으로요, 세상을 굴복시켰고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이게 악인지 뭔지도 몰라요. 그만큼 교묘해졌고요, 그만큼 치밀해졌습니다. 더욱더 숨겨져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꿰뚫어봐야만 그 악의 실체가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도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휩쓸려 가고 있잖아요. 교회도 휩쓸려 가고 있잖아요. 세상 논리대로 굴러가고 있잖아요. 세상의 질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 복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이 더 위태로운 때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사탄이 전략을 수정했다. 무력으로, 폭력으로, 칼로 성도들을 진멸하고 말씀을 이 땅에서 폐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이고, 그러니까 더 머리를 내밀고 내 목을 쳐라 하고 순교자의 피가 뿌려지는 거 보고 화들짝 놀란 것 아니겠어요? 전략을 수정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더 달콤하게, 더 그럴듯하게. 거기에 순응하고 그 질서에 들어가지 않으면 못 빼기도록. 앞으로 우리가 666에 대해서도 말할 거예요. 그 질서에 들어가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도록,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그런 원리로 작동하고 움직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이때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상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싸움은 긴 싸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의 믿음이 여기 있나니 그것은 그들의 인내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증언합니다. 인내하셔야 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역사가 성취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수정동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과 함께 탄원하며 예배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연대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